샬롬 김윤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감사와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드릴 때에 첨가하지 말아야 하는 누룩과 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누룩과 꿀이 부패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소금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소금의 특징은 음식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언약과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변함이 없는 언약의 특성이 소금과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첫 번째 열매에 관한 소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천 이삭을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천 이삭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소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제 위에 기름과 유황을 더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첫 열매의 소제는 제사장에 의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소제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제를 드리기 전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의 목적이 속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이 번제물에 전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제가 감사만을 표현하는 제사의 제도는 아닙니다. 소제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헌신하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제를 드리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된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소제를 드리고 있으므로 이 소제가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에 그 소제의 예물은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화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념물을 취해서 아주 소량의 이 기념물만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나머지 곡식은 제사장들의 이 음식으로 제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제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제를 생각했을 때에 소제는 감사와 순종이 결합되어져 있는 제사의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기반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헌금이 형식화되어졌을 때에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죄 용서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약속하며 드리는 이 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소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형식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